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겉옷을 바닥에 펼칩니다. 그리고 그 위를 나귀 새끼를 탄 한 분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로부터 약 33년 전 베들레헴, 어두운 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33년 후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상 밖의 상황에 당황하며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방법은 십자가형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일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학개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된 그냥 역사의 한 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모형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 바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읽은 학개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학개서 2장 15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전을 기억하는데요, 그 이전이 어떤 때이냐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 바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지 않고 너희가 원한다면 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곳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서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짓고 다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도요, 한번 타성에 젖으면 다시 열심히 살기가 어려운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다시 부지런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예배 빠지면 그 다음 주 예배가 참 가기 싫어지고 한번 편한 것을 맛보면 다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어떤 죄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죄수는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세상으로 나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시간 감각도 없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무기징역을 받은, 아니 그 이상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시간 감각도 없고 무기한의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성전 재건할 생각을 못하고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죄의 종노릇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 못한 결과 그들은 그들이 얻어야 하는 수확물에 반절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빈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때였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낯설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며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만 돌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재건되고서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9절을 보시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전에는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과 궁핍과 이방민족의 억압 속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수확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날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았던 그 무너진 성전이 그 돌 위에 돌을 쌓고 그 돌 위에 또 돌을 쌓고 그렇게 성전을 재건해 나가서 그 성전이 재건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궁핍과 가난, 어려움, 이방 제국의 억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그날부터는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이기에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복을 빼앗으셨다가 성전 재건이 다시 되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까요? 그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무너졌던 성전이 초라하게나마 재건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재건하시는 그냥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형을 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모형, 어떤 조감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조감도나 모형이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집니다. 종이 하나에 그 조감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눈앞에 바로 보일 수 있게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큰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모형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형을 보면 그 큰 건물에 어떤 모습인지, 그 큰 건물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형은 그 큰 건물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모형은 그 앞으로 지어질 그 건물을 예측하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형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없고, 그 모형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그 모형 안에 들어가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모형은 그저 모형입니다. 모형은 앞으로 완성될 그 실체를 예측하고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은 바로 모형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모형이었는데, 그렇다면 완성될 실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무너지고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성전처럼 자신의 육신이 무너져 죽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되는 그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완성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이 모형의 실체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 성전의 무너짐과 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그 어떤 복도 받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아니 이미 죽은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성전,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그 길이 다시 열리면서,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다시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꿈꾸며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겉옷을 펼치며 왕이 오셨다, 왕이 나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제 왕을 높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의 실체이신, 한때 모형으로 지었던 그 성전 앞에 그 성전의 정말 완성된 모습으로 나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견하시고 울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을 속하여 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한때 교회가 어려움 겪었죠. 그걸 기억해서 잊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 남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저희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셨습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고달프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는 괴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이나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복받을 분들이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저희가 잘나고 저희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한없이 한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학개서의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 연애를 해보셨을 텐데요, 연애를 할 때 연인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연애를 요즘에는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실 좀 지났는데요. 꼭 연인들뿐만이 아니라요, 살을 빼는 사람들을 다이어터라고 하는데, 이 다이어터들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을 빼기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합니다. 이전까지는 친구였던 남자가, 친구였던 여자가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이전에는 마음껏 먹고 살찌던 내가 오늘부터는 절제하고 운동하며 살이 빠지는 사람으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면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한 고백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확고한 결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부터 1일이다 라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죄에 억눌려 있던 자,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과는 다른 존재, 이전과는 다른 존재적인 변화를 얻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개인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